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기원전 588년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기 2년 전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계속 지금 예레미야서를 설교를 하고 있는데 11월 마지막까지 예레미야서를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지난달, 이번 달, 2달 동안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이 연도에 대해서 자꾸 말씀을 드리죠. 몇 년, 기원전 몇 년. 그래서 제가 몇 분에게 물어봤더니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전혀. 더 헷갈리고. 그래서 굳이 내가 연도를 얘기할 필요가 있겠나 싶은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만은, 왜 제가 이 연도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특히 예레미야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복잡한 말씀입니다. 갑자기 10년 전으로 갔다가 또 20년 뒤로 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 사건별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연도순으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연도를 놓치면 이 말씀이 어느 때 어떤 배경에서 주어졌는지 잘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자주 이 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 기원전 이야기다 보니까 이 또 연도가 거꾸로 계속 내려오니까 여러분이 아마 헷갈릴 수 있겠다 싶습니다만은,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제 성경에도 그렇습니다만은, 이 몇 장 뒤에 보면 연도가 기록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걸 유심히 바라보시면서 그 연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좀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 보면 훨씬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는 데 보탬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하기 전에 또 하면서 꼭 이 연도를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 상황을 알아야만 이해하기 때문에. 588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7절 말씀을 보십시오. 7절 말씀에 보니까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벨론 왕이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남은 모든 성읍들을 공격했다. 그리고 이제 남아있는, 다 함락이 되고 남아있는 성이라고는 라기스와 아세가, 아주 작은 요새 같은 곳이에요. 그리고 왕이 있는 지금 예루살렘 성만 지금 그나마 근근히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바벨론 군대에 의하여 포위가 되어 있는 성이 둘러싸여 이제 멸망 직전에 놓여 있는 그 상태에서 오늘 이 말씀이 주어진 것입니다. 예레미야를 통하여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2절에 어떤 말씀입니까? 바벨론 왕이 이 성을 함락시키고 이 성을 불태울 것이다. 망할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34장은 총 22절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1절부터 7절까지는 시드기야 왕 개인에게 주어진 말씀이고요, 8절부터 22절의 말씀은 왕을 비롯한 유다 백성들 전체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먼저 이 시드기야 왕에 대한 말씀을 조금 살펴보면 2절부터 5절까지 하나님께서 시드기야 왕에게 예레미야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에 성이 함락될 것이다, 불탈 것이다. 그리고 3절에 보니까 어떻게 될 것이다? 왕이 포로로 잡힐 것이다,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그런데 4절에 그러나, 이게 중요해요. 그러나 이 성이 함락이 되고 나라가 패망을 하고 왕이 포로가 되겠지만,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네가 왕이 뭐에 죽지 않을 것이다? 칼에 죽지 않을 것이다. 5절에 보니까 평안히 죽을 것이다. 그리고
평안히 죽고 또 어떻게 해요? 너의 선왕들처럼 왕의 장례가 치러질 것이다. 네가 죽고 나면 장례까지 치러질 것이다. 여러분, 요 구절만 보면 은혜죠. 그렇죠. 아니, 나라가 망했는데 요건 심판입니다. 그런데 평안히 죽고 왕이 장례까지, 자기의 장례까지 치러진다는 것은 은혜를 입을 것이다 라는 뜻이죠. 심판 가운데 시드기야 왕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것이다. 이것이 시드기야를 향한, 왕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왕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어떤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나라가 패망했는데, 나라가 적들에게 포위가 되고 망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포로가 되고, 이 상황에서 왕은 은혜를 입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시드기야 왕을 생각할 때마다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은 이 왕이 악한 왕이라는 걸 압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인 이 예레미야를 핍박한 왕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예레미야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읽어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 어떻게 보면 유다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바벨론 편에 붙은 앞잡이,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노 같이 느껴졌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신 메시지가 뭐냐면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예레미야가 왕과 백성들에게 전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백성들이 좋아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가 끝까지 살아남고 백성들 손에 죽지 않고 그 권력자들 손에 죽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바로 시드기야 왕이 그를 보호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 임진왜란이 일어나고 또 임진왜란 끝나고 난 다음에 또 이 청나라가 쳐들어와 가지고 병자호란이 일어나고, 그 병자호란을 배경으로 한 그 영화가 얼마 전에 나왔잖아요. 조금 됐습니다만 남한산성 같은 영화들 보면 항상 그런 위기에 닥치고 전쟁의 위험 속에 빠지면 정치권이 둘로 나뉘어져요. 하나는 어떻게 해요? 화친하자, 그들에게 항복하고 어떻게든 목숨이라도 건지자, 화친하자라는 화친파와, 또 하나는 끝까지 싸우자, 항전하자, 거짓 선지자들이 전했던 하나님이 도와줄 것이고 바벨론을 물리치게 할 것이다 하는 그 말만 믿고, 거짓 선지자들의 말만 믿고 끝까지 항전을 주장했던 세력들이 훨씬 더 많았던 거죠. 그래서 정치권이 계속해서 이 지금 포위가 되어 있는 바벨론 군대에 지금 성이 포위가 되어 있는 이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싸우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시드기야 왕은 어느 편이었느냐? 화친파였느냐? 항쟁파였느냐? 성경을 보면 시드기야는 예레미야를 참 선지자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전하는 메시지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그는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자주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더냐,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 말씀을 듣기를 원했고, 예레미야는 그 시드기야 왕에게 듣기 불편한 얘기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거죠. 그때마다 이 시드기야는 듣기는 불편했지만
그래도 이 민족을 위하여, 이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고 예레미야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그는 화친파였어요. 그런데 정치권은 항쟁파가 득세했기 때문에, 힘이 있었기 때문에 자칫하면 광해군처럼 폐위를 당할 수 있단 말이에요. 쫓겨날 수 있단 말이죠. 죽임을 당할 수 있단 말이죠. 왕은 그것이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 항쟁파에 의하여 예레미야가 죽임을 당할까 싶어서 예레미야를 보호해주고,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사모하고 들었지만 결국은 정치권에 의해서 왕은 항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려가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시드기야 왕이 꼭 악한 왕처럼 비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는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고, 그 혼란한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던 선한 왕으로, 어떤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정상 참작이 되었다라고 여겨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셨지만 바벨론을 통하여,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왕에게는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범죄하고 회개치 않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그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죄를 지었더라도 돌아오는 자에게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에게는 한없이 자비로운 아버지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부분 8절부터 22절, 사실 이 부분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집중적으로 전하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시드기야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금 나라는 바벨론 군대에 의하여 포위가 되어 있고, 이제 이 성만 무너지면 나라는 완전히 사라집니다. 패망합니다. 다 죽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것인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살아날 길이 없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것인가를 왕이 고민했던 것이죠. 그리고 백성들을 모았습니다. 8절에 보니까, 8절 말씀에 보니까 한 가지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습니다. 여기 계약이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뭔가 그들이 하나님과 어떤 계약을 맺었다라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어떤 약속을 했다라는 거죠. 왕과 모든 백성이라 그랬는데 예루살렘 성민들을 모아놓고, 특별히 기득권층들, 정치권들, 기득권층들을 모아놓고 예레미야가 그들을 설득했다고 여겨집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우리가 이 상황에서 구원받을 수 없는데, 다 죽임을 당할 텐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가지 결단을 내리자. 하나님의 도우심을 잊기 위하여 우리가 뭔가를 행해야 된다. 그게 뭐냐? 그래서 한 가지 백성들과 계약을 맺는데 하나님 앞에서, 그게 9절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여기 히브리 남녀라는 단어가 나오고 또 유다인이라는 이 단어가 나오죠. 여러분, 이 나라를 얘기할 때는 이스라엘이라 그렇게 불러요.
나라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민족을 얘기할 때는 히브리 민족이라고 말해요. 그들은 아브라함의 민족, 히브리 민족이죠. 그런데 그들이 나중에는 히브리 민족이라고 불리지 않고 지금은 뭐라고 불립니까? 유대인이라고 불리죠. 그것은 이 후대의 역사적인 어떤 이유들 때문이에요. 이 히브리인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시내산에서 그들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들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되지요. 이스라엘에는 12지파가 있는데 이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고 나라를 세우고 살아가다가 나중에 나라가 둘이 됩니다. 북쪽을 이스라엘이라 불렀고 남쪽을 유다라 불렀습니다. 나라가 둘이 돼요. 남쪽은 유다 지파가 세웠고 북쪽은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한 나머지 10지파가 세운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둘로 나누어졌어요. 그런데 북쪽이 아시리아에게 완전히 패망을 하고 나라가 흩어집니다. 그리고 남쪽 유다가 오늘 바벨론에게 이제 포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유다는 결국 멸망을 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오는데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나라를 세웁니다. 유다인의 나라를 세워요. 이 유다 지파가 중심이 된 나라를 세워요. 그래서 그때로부터 이 민족을 가리켜 히브리 민족이라고 그렇게 부르지 않고 유대인이라, 유대민족이라 그렇게 부르게 된 것입니다. 물론 유대 지파만이 나라는 아니지만 유대 지파가 중심이 된 나라이기 때문에 유대 지파, 유대인.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도 부르고 히브리 민족이라고도 부르고 유대인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여기에 히브리 남녀라는 말은 동족을 의미합니다. 동족을 노비로 삼았는데 이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았는데 그들을 어떻게 했다? 자유롭게 해방시켜 주는 계약을, 약속을 하나님 앞에서 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너희에게 자유를 준 것처럼 너희도 자유민이지 동족을 노예로 삼아서는 안 된다. 나는 너희들에게 자유를 주었는데 너희는 동족을 노예로 삼는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느냐? 절대로 동족을 종으로 삼거나 노예로 삼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계명을 주셨어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다른 어떤 계명보다도 이 계명은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 왜?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자유와 구원을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한다면 절대로 동족을 노예로 삼거나 종으로 삼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보답하는 길이죠. 그래서 이 노예를 삼지 못하게 했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잘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이 능력의 수준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똑같은 땅을 가지고 농사를 지어도 어떤 사람은 부자가 되고 어떤 사람은 가난해지고, 그래서 가난해진 사람이 먹고 살아야 되는데 자식은 많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가 이 자식을 돌보면 이 자식마저 다 굶어 죽이니까 차라리 부잣집에 그냥 허드렛 일이라도 하면서 먹고 살아라고 종으로 팔 수밖에 없는, 판다라고 표현하기보다 종으로 내어주는 거예요. 그냥 그 집에 가서 그래도 그 집에 가면 그래도 굶어 죽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종이 어쩔 수 없이 종이 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종된 사람들은 6년 동안은 종살이를 하고 7년째 될 때는 자유롭게 풀어줘야 된다.
안식년이 되면 자유롭게 해방시켜줘야 된다라는 단서 조항을, 이 예외 조항과 단서 조항을 하나님께서 다셨어요. 그런데 이 유다 사람들이 이것을 지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들에게 자유와 구원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 동족들을 노예로 삼고 그들을 차별하고 그들을 괴롭혔던 것이죠. 하나님 보실 때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였고 너무나도 큰 죄에 해당되는 것이죠. 이런 것을 그들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을 하죠. 하나님 앞에 이제는 멸망 직전에 놓여 있으니까 자기들이 이제 성이 함락되면 노예가 뭐가 필요해요? 자기가 노예가 될 판인데, 그러니까 왕의 그 설득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렇게라도 하면 하나님께서 혹시라도 우리를 저 바벨론 손에서 구원해 주실까 싶어 억지로라도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 어떻게 했다고요? 순복하여 노비들을 풀어줬다. 여러분, 참 억지로라도 순종했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자세히 나오지는 않지만 다른 성경과 또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 남쪽에 있었던 그 또 하나의 강대국인 이집트가 군대를 이스라엘에 보낸 것입니다. 원군을 보내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이 정보가 바벨론 왕에게 들린 것입니다. 참 골치 아프죠. 이거 아직까지 예루살렘 성도 아직 함락을 못 시켰는데 이 이집트 군대까지 들어닥치면 이게 이제 전쟁이 확전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왕의 입장에서는 이게 골치 아픈, 자칫하다가는 이거 골치 아픈 일이 생기겠다 싶어서 일단 예루살렘 성을 포위를 풀고 후퇴를 합니다. 바벨론 군대가 물러가요. 여러분,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났을까? 참 타이밍이 기가 막히죠. 여러분, 우연히 이렇게 되어졌다고 생각합니까? 우연히 참 기가 막힌 타이밍에 이집트가 이스라엘을 도우려고 군대를 파견했다고 생각합니까?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억지로라도 순종하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남은 긍휼을 베푸사 이집트 군대를 이용하시고 바벨론 군대를 후퇴하도록 물리치신 것이죠. 이로 인해서 이 때문에 이스라엘은 뭘 얻었습니까? 자유를 얻었습니다. 구원을 받았어요. 이제는 더 이상 이 바벨론 군대가 이제 도망을 쳐버렸으니까 이제는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세력들이 없어요.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놀랍습니까? 그런데요, 11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참 못된 인간들이죠. 그죠? 뭔 얘기입니까? 구원을 받고 나니까 마음이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그때는 하나님 안 도와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고는 하나님 도와주시도록 하기 위해서 뭔가 하나님 앞에 선한 모습을 좀 보여보려고 노비를 해방시켰는데 구원받고 나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달라고 도와달라고 그렇게 부르짖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다시 풀어줬던 노비들을 다 붙들어가지고 다시 노예로 삼아버렸다는 거예요. 참 구원받기 힘든 민족이죠. 하나님이 이들을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그나마 남아있던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마음이 깡그리 사라지도록 만들어버리는
이 어리석은 짓을 그들이 행했다라는 거죠. 결국 하나님은 바벨론 군대를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예루살렘 성은 함락당하게 되고 왕은 두 눈이 뽑히고 그가 보는 자리에서 그의 자식들이 죽임을 당하고 그는 포로가 되어 끌려가고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난 바벨론 군대의 칼에 목숨을 잃고 다행히 살아남은 사람들은 모두 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하나님의 긍휼 없는 심판이 그들 위에 쏟아부어졌던 것이지. 그나마 남아있던 그 하나님의 은혜, 그나마 남아있던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 자비하심조차도 다 사라져버린 채 조금도 긍휼하심에 없는, 자비하심이 없는 심판이 그들 위에 그냥 불같이 쏟아부어졌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한 구절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제 마음에 강하게 다가온 말씀이 사무엘상 2장 30절의 말씀입니다. 밑에서 두 번째 줄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 말씀은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밤에 찾아오셔서 그 당시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통치자 사사 엘리 집안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심판을 말씀하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 엘리 집안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면서 하신 말씀이 나를 존중히 여기면 나도 그를 높여줄 것이다. 존중히 여겨줄 것이다. 그러나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나는 반드시 경멸할 것이다. 오늘 이들이 바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죠. 눈 감고 눈 아웅하는 꼴이죠. 완전히 이건 뭐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철저히 이용하는 자들이잖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멸시한다는 말을 우리가 좀 어렵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사는 것이 멸시하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왕과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이용하는 게 하나님을 멸시하는 겁니다. 이용한다는 게 뭡니까? 어려울 때는 하나님 찾고 좀 좋아졌다 싶으면 하나님 다 잊어버리고, 물론 어려워도 하나님 안 찾는 사람보다는 낫습니다만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이용하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아십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었어. 여러분,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은요,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을 믿어도 그것은 나를 위한 거지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닙니다. 그렇죠? 왜 교회를 다닙니까? 이런 사람은 내가 잘 되려고, 내 자식 잘 되기 위해서, 내 문제 이것 좀 해결해 보려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 내가 하는 모든 신앙적 행위가 나를 위한 것이 되기 때문에 결국 그것은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 알라딘의 마술램프 아시죠? 알라딘이 마술램프를 모르시는 분들도 있구나 보니까, 눈빛을 보니까요, 쓱쓱쓱 문지르면 뭐가 나옵니까? 그 연기 귀신이 나오잖아요. 뭐 싹 해서 탁 전능한 신, 뭐든 할 수 있는 대로, 요구하는 대로 다 할 수 있는 신이 나와요. 그 신 이름이 뭡니까? 지니예요. 지니. 여러분, 그 신은 전능한 존재인데 그 신을 누가 조정합니까? 알라딘이 조정을 하죠. 인간이 조정하죠. 아무것도 힘이 없는 그가 램프의 주인이기 때문에
조정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조정하고 나를 위해서, 그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인 사람,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내가 살아가고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 때문이 되어지고, 그런 사람은 때때로 우리가 인간이다 보니까 연약함 때문에 때때로 방황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정말 당연히 하나님을 존중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우리의 존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쉬운 예 한 가지만 들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일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교회에 나옵니다. 그렇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태도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1년 52주일 여러분 철저히 그 예배의 자리를 여러분 지킵니까? 안 빠지고 나옵니까? 하나님을 존중하는 가장 기본적인 태도예요. 이게 이 열심이 아닙니다. 이거는 제가 목사인데 목사가 되어서 가장 좋은 게 있어요. 뭐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목사가 되어서 가장 좋은 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아들 둘한테 야, 둘 중에 한 놈은 좀 목사가 되면 좋겠다.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야, 목사가 얼마나 좋은지 아냐? 목사 좋은 거 첫째, 절대로 주일 안 빠져먹는다. 목사가 되면 절대로 주일날 빼먹을 일이 없다. 억지로라도 이 자리 나와요. 여러분 별로 안 좋은 모양이죠. 그게 뭐가 좋은가 이렇게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목사한테 교회 못 가도록 핍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 1년 12달 내가 살아가는 평생의 삶 속에서 저는 항상 하나님 앞에 자이든 타이든 억지든 진심이든 항상 하나님 앞에 앉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유일한 사람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렇게 여겨지지 않습니까? 아닌 모양이네. 우리가 평생 영원히 하나님 나라 가서 살 건데, 하나님 나라 가서 살 건데,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평생 하나님 떠나지 않고 평생 어쨌든 환경적으로 상황적으로 교회를 안 올 수 없잖아요. 저는 이 자리에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그런 복을 받았다는, 그게 저는 목사가 된 게 가장 저는 큰 복이라고 생각해요. 가장 제게 받은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저는 그 복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주일날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아십니까? 너무 좋은 세상에 살고 좋은 나라에 살아가지고 그게 큰 복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오늘 또 죽는 사람들이 있고, 주일날 이 자리에 나오고 싶어도 나올 수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 핑계대고 안 나오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 앞에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데, 이걸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가는 그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여행을 가실 때 어떤 때는 2주 한 달씩 막 가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여행을 가실 때 주일이 되면
예배를 꼭 드리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여행 계획을 짤 때 가장 먼저 여러분 딱 스케줄에 집어넣어야 될 것은 예배 시간입니다. 내가 여행 중에 이 나라를 가는데 보니까 예배 주일날은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어디서 예배를 드릴 것인가, 어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것인가, 그것이 먼저 가장 먼저 계획되어야 되고, 그것이 먼저 가장 선행되어서 그것이 딱 잡혀져야지. 그게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내가 여행하니까 바쁘니까 뭐 주일이 어디서 걸리는지, 뭐 어느 나라에서 걸리는지, 뭐 어디를 돌아다니다가 주일이 걸리는지 아무 생각도 없이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는 게 하나님을 존중한다고 생각? 하나님이 그 정도밖에 대우를 받지 못하는 분입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몸이 아프고 거동이 불편하고 바쁘고 급한 일이 생긴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의 최우선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소리가 작은 이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미안해서 그런 거예요. 주일 예배를 52주를 참 지키기가 쉽지 않아요. 성도들의 삶을 보면 참 바쁘고 별의 일들이 생기고, 주일 예배를 빠졌다고 해서 이게 죄다 아니다 이걸 따지기 전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주일 예배를 빠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 내 마음에 애통함이 있어야죠.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가지를 못했구나 하는 애통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애통함들이 없고 그게 당연히 여겨진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과 존귀와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야. 우리는 마땅히 그분에게 이것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영원토록 천국에 가서도 이어져야 할 삶이에요.